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믿음 좋은 교사가 됩시다. 큰 소리로 여러분들 한번 외칩니다. 시작.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서부의 가족들, 믿음 좋은 교사들이 다 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15일 서성의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16일 교회마다 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높이는 말이 서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서성의 날이 있어 참 좋습니다. 서성의 날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예우해 드리는 날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 선생님께는 우리가 항상 공경하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서성 중에 서성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서성의 날을 맞이해서 믿음 좋은 교사, 믿음 좋은 서성이 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서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학창시절 학문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도 우리들의 서성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도 우리 신앙의 서성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정교육을 할 때 부모도 가정 서성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서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서성의 역할은 뭐냐? 제자들에게 학문과 인격을 가르치는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다. 서성은 제자들에게 지식, 인격, 이것을 보여주되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것이 서성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학문과 인격 도야를 가르쳐야 합니다. 반면 훌륭한 제자는 서성의 가르침을 잘 받는 제자가 훌륭한 제자입니다. 서성을 존경하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헬라어로 제자는 만다노,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뜻은 추종자, 귀의 자,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일반 제자, 기독교인을 의미하는 발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부, 세리를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답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이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 이런 제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것은 성령 충만 받고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신의 목숨까지도 초월할 수 있어야 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참 제자입니다. 소유를 초월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순교 제물이 됐습니다. 제자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분부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주일학교 학생 중에 아주 불량스러운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나섰습니다. 제가 맡아보겠습니다. 맡았습니다. 아이가 입고 오는 옷이 좀 남루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옷 한 벌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선생님이 사주는 옷에 대한 감사는커녕 이 옷을 갈기 찢어서 휴지통에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은 또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법의 행동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선생님들이 저 아이는 구제불능이야, 사랑 아무리 베풀어도 안 될 아이야, 이렇게 포기하는 시점에 그 선생님은 또 옷 한 벌을 사주었습니다. 이 옷이 이렇게 해서 마음이 들지 않는가? 또 다른 옷을, 또 다른 스타일을. 그런데 이 아이는 변함없이 선생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옷을 찢어서 휴지통에 내다 버린 겁니다. 선생님은 마지막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이야, 너가 내가 사랑 베푼 옷을 찢어서 휴지통에 넣는 건 얼마든지 용서하마. 그런데 너가 내게 한 가지 약속해야 될 게 있어. 그 약속이 뭐냐? 어떤 이유로도 주일은 잘 나와라. 옷을 찢어서 버려도 좋고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들어도 좋은데 주일은 꼭 교회에 오거라. 이 약속할 수 있냐?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을 했습니다. 주일마다 이 학생은 교회에 왔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변화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선교사가 됩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선교사가 아니라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 모리슨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어릴 때 좀 난폭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담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모리슨은 선교사로 가서 저 중국에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울 만큼 선교의 대가가 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을 번역을 해서 함께 중국에서 최초로 성경을 발간하게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교회나 학교에나 이처럼 믿음 좋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이 내 품에 주신 자녀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 베푸는 부모가 되시어 하나님의 나라 일꾼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 3대째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디모데는 믿음을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또 디모데는 아주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누굽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자기 훈련을 열심히 하거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기 훈련이 뭘까요? 오늘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읽는 일에 전념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해라.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 만나기도 힘든 시대에 너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주어진 시간,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믿음 좋은 교사가 되려면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믿음 좋은 교사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 보이는 교사가 좋은 교사입니다. 지난주일 말씀 중에 첫째도 본 보이고, 둘째도 본 보이고, 셋째도 본 보여라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보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12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기에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신불신간에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 오직 말, 행실, 사랑, 믿음, 정결, 요 5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의 본이 되세요. 성도들이 말의 본이 되어야 돼요. 자식들이 때로는 부모님에게 못마땅한 말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 소리 들으면 부모로서 화가 치밀어 오르시지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엄마에게 배운 거예요. 아버지에게 배운 거예요. 말의 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실의 본이 되어야 돼요. 행동의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그리고 행실과 그 다음 뭡니까? 사랑. 사랑의 본을 보여야 돼요. 사랑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해라. 사랑이 안 되니까 원수예요, 원수. 아시겠어요?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제 원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 본이 되면 하나님께서 원수 사랑하는 복을 주십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 주의를 지키는 것도 본을 보여요. 기도하는 것도 본을 보이세요.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 11조 하는 것도 자녀들이 본이 보여요. 부모 따라 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뭡니까? 정절입니다. 정절.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뭐가 되라? 본이 되거라. 정절이 뭡니까? 한번 약속한 것, 정절은 지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서약을 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결혼할 때 서약을 합니다. 직분을 받을 때 서약을 합니다. 선서를 해요. 이게 뭡니까? 지키겠습니다, 이 말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중 앞에 서약을 해놓고도 조금 지나면 잊어먹어. 까마귀 고기 먹었는지 까먹어요. 그렇게 까먹는 이유가 뭘까요? 변질에 있습니다. 변질에.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와 지금과 변질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정절 지키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구약 성경 보세요. 역대 지략에 기록된 왕들. 이 왕들은 아버지가 악을 행하면 그 아들도 꼭 악을 행했습니다. 아버지가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면 그 아들이 꼭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가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 그 자식도 회개하고 돌아와요. 본을 보이는 부모님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어떤 어머님이 간디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왜? 자기 아이가 간디 선생님을 참 존경하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간디 선생님께 갔습니다.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선생님이 사탕 먹지 마라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랬더니 간디 선생님이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한 달 후에 오세요. 어머니는 돌아가서 한 달 후에 다시 왔습니다. 한 달 후에 왔더니 또 간디 선생님이 한 달 뒤에 오세요. 2달이 걸렸습니다. 왔더니 간디 선생님이 그때야 아이에게 아이야, 사탕 먹지 마라. 어머니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말, 아이야, 사탕 먹지 마라. 사탕 먹으면 충치, 이빨이 안 좋아. 그 간단한 말을 왜 못하고 2달이나 걸렸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도 사탕을 좋아해서 내가 사탕을 끊는데 2달이 걸렸대. 한 달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한 달 만에 못 끊었어. 2달이 걸려서 끊고 난 다음에 아이에게 사탕 끊어라. 무슨 말입니까? 보이라는 말입니다. 말로 교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성도, 교사, 스승은 말과 행실과 또 믿음과 사랑과 정절의 본을 보여야 돼요. 교사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줄 압니까? 스승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외부적인 치장이나 장식, 나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생활에서 그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과 성품이 반듯하고 본이 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들의 몸가짐이 발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은 여름이 지금 가까웁니다. 복장도 참 중요합니다.
교회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이 입는 옷 맵시도 중요합니다. 값비싼 옷, 메이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준비된 두 발로 와야 돼요. 준비된 신발로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뭡니까 그게? 본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앞에 서는 선생님은 이 평소에 옷을 입을 때도 벨트가 밖으로 나오는 옷을 입으면 안 돼요. 벨트가 가려야 돼요. 벨트라는 말은 속옷이 보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교회 올 때 젊은이들이 옷을 너무 야하게 입거나 교회 못마땅한 옷을 입고 오면 혼을 내십니다.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본을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 좋은 교사는 첫째는 본을 보여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 좋은 교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교사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 부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돼요? 거룩해진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보여요. 내가 보인다니까. 기도하면 내가 보여요. 내가.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저 사람이 죄인이야. 저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이 보여.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성도, 기도가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보였습니다. 죄인들이 보였다니까. 그러나 세리는 말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친다. 이것이 뭡니까? 5절. 5절로 형제를 깨우치면, 5절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된다. 자란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교회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가 위기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 위기입니까?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단도 약 70 몇 프로, 80% 가까이는 미자립 교회. 미자립 교회인데다가 그래도 주일학교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교단이 52%가 주일학교가 없어. 우리 교단과 비슷한 교단 장로교 여러분 5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절반이 주일학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모든 교회가 주일학교가 지금 문 닫는다는 소리. 위기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맡기면 됩니까? 돈 주고 학원 보내면 됩니까? 아닙니다.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방법이 뭘까요?
이럴 때 가정에서 부모님이, 예?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부모가, 조부모가 좋은 스승이 됐어요.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 성경 읽는 모습 보여줘요. 이리 오너라, 옆에 앉으라, 같이 성경 읽자, 기도하자. 이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있는데 아직까지 하자 말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수들은 한다, 개최된다 생각하고 뭘 해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냥 주일 되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죠. 우리 교육자들이 늘 두 가지 방법을 준비합니다. 코로나가 풀리고 코로나가 해결이 되면 예배를 이렇게 하자, 준비를 해요. 또 그렇지 않고 지금 상태로 예배 드리는 상태를 준비하자. 그게 대책이 되잖아요. 왜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그토록 수고합니까? 금메달 따보세요. 카메라 후레쉬가 터지고 군 복무가 해제되고 혜택을 받고, 이런 건 약간의 유익입니다. 약간의. 다음 선수가 금메달 받아보세요. 앞에 금메달 받은 선수 다 잊어버려. 한 해, 두 해 지나보세요. 여러분, 4년 전에 금메달 우리나라 받은 선수 기억합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기억 못해요. 육체의 것은 이렇게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원히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 예배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영상 예배 드리다가 교회 와서 1시간 앉았으니 좀 힘든다, 제가 이런 소리 직접 들었어요. 실제로 힘들겠죠. 편하게 뭐 어떻게 예배 드리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다가 1시간 동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예배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자. 예. 내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즐거우라고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시고 문제 해결 주시고 함께 하셔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오하이오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에 오하이오주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노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본인이 신앙생활을 늦게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일찍 예수 못 믿은 게 후회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늦게 믿었는데 참 일찍 못 믿은 게 후회됩니다. 어린 아이, 학생들 때 예수 믿도록 내가 전도해야 되겠는데 나도 교사로 임명해 주세요. 목사님이 보니까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연세도 높고 기력도 쇠하고 이미 반배정이 다 됐고 연중이고 이래서 안 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듯한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 지금은 교회 상황이 다 배정이 됐으니 성도님이 직접 밖에 나가서 아이들 전도해 와서 가르치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냐? 니틱스라는 사람이에요. 니틱스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들에게 전도하면 내가 전도하면 오겠나?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아이야, 내가 서부교회 다니는 성도야. 다음 주일날 교회 와.
예수 믿으면 참 좋아. 약속할 수 있겠니? 예. 새 아이가 약속을 했어요. 새 아이가 그 다음 주에 왔습니다. 이 새 아이를 생명을 다하듯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새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됐느냐? 이 새 아이 중에 한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찰스 콘웨이라고 하는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아이는 미국의 29대 대통령 하딩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마지막 한 아이는 백악관의 비서관이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맡겨진 심령을 잘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이 되더라. 어린아이를 여러분 바라보실 때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는데 이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어. 그렇게 보시고 자녀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11절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설교를 할 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끼입니다.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명하여 가르치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13절에도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 해라? 창념해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성도, 조부모, 부모, 스승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교육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금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 왜? 그 사람들이 장악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교육의 주체는 누구였느냐? 누굽니까? 교육의 주체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랍비.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들이 정치가, 관료, 재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존경하는 게 아니고 한 종류가 있습니다. 누구냐? 랍비입니다. 랍비의 가르치면 하나님 다음 가는 말씀이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들이 가르쳐서 남겨놓은 책이 뭐냐? 탈무드예요. 지금도 이 탈무드는 성경 다음에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 뭐죠? 한나. 웨슬레의 어머니 이름을 아십니까? 수산나 여인. 링컨의 어머니 기억하십니까? 낸시 여사. 이 어머니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왜 묻습니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자녀 교육의 환경이 남달리 좋았냐? 아닙니다. 거기다가 어머니들이 학벌이 참 좋았냐?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제가 소개하는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학벌이 안 좋으니까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됐을까요? 모세, 사무엘, 어떻게 이렇게 인물이 됐어요? 웨슬리, 링컨,
어떻게 유명한 인물이 됐을까요? 이 어머니들은 다른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식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예. 말씀으로 믿으면 그 말씀을 자식들에게 가르치세요. 읽게 하세요. 성경 읽어라.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뭐 시간 나거든 읽어라.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안 돼요. 성경은 시간 나면 읽는 건 줄 알아. 성경은 잠 안 오면 읽은 줄 알아. 자장갑니까? 성경을 꼭 읽고 일과를 끝내는 거야. 일어나면 성경을 꼭 읽는 거야. 이 어머니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도 여러분, 좋은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배출하는 그 사람이 좋은 교사예요. 우리 성도들 이런 좋은 믿음 좋은 선생님, 교사, 조부모, 부모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 좋은 교사는 첫째는 본을 보이는 교사,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 셋째는 전심전력하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전심전력하고 계십니까? 전심전력하십시다. 전심전력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스페인의 작곡가이면서 첼로 연주자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카잘스라는 사람이 연세가 지금 얼마냐? 95세예요. 95세인데 첼로를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한대요. 기자들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그동안에 갈고 닦은 게 있고 노하우가 있는데 지금도 6시간씩 하루에 그렇게 연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연습을 6시간 하고 나면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금년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95세 이상 되시면 손 들어 보이소.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죠? 95세 안 되신 분 손 들어 보이소. 해도 되는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연습하세요. 기도도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전심전력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 13절에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오늘 15절에 이 모든 일에라 하면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하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라, 나타나게 하라.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힘드십니까? 팔다리가 쑤시고 아파서 기도 못하시고 교회 못 오십니까? 그러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나는 아파도 가야지. 나는 나이가 많아도 예배 드려야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믿음이 안 옵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십니까? 전심전력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리가 아파서 아이고 오늘 주일 못 가겠어. 못 오보세요. 다음 주도 못 옵니다. 내가 누워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가야지. 아파도 가야지. 와보세요. 그 다음 줄 거뜬하게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예배도 어젯밤에 피곤했습니까? 힘드십니까?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전심전력이에요. 동물의 왕국 프로를 보십니까? 제가 그걸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동물이 새끼를 낳아.
이 사람하고 달라가지고 이 새끼는 낳으면 바로 일어서잖아요. 강아지도 또 뭐 소, 양, 말 새끼를 낳고 어미가 핥아줍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 발로 일어서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 털컥 넘어져요. 포기하면 그 새끼는 다른 동물의 먹이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새끼가 한번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결국에 일어나서 어디 가는지 알아요? 엄마 젖 곁으로 가요. 우리 아이 키워봤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뭐 젖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루에 뭐 20몇 시간씩 자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이가 누워있다가 뒤집힙니다. 뒤집혀. 이 한 번 뒤집는 것도 대단합니다. 누워있으면 평생 누워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용을 서고 또 한 번 일어나려고 용을 섭니다. 그러면 아이가 뒤집어져요. 기어갑니다. 그렇게 기어다니는 아이가 어느 날 붙잡고 일어서요. 덜컥 넘어져. 넘어지면 엄마가 깜짝 놀라서 아이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일어서는 거 넘어지는 게 겁이 나가지고 포기한다. 그러면 걸을 수 있습니까? 불구자가 돼요. 그런데 아이가 또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이러면 여러분 엄마는 야, 우리 아이 일어났다 걷는다 박수를 보내요. 성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전심전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신앙생활 한번 일어서기 힘듭니까? 걷기 힘듭니까? 달려가는 게 힘듭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게 힘듭니까? 전심전력하십시다. 전심전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사가 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설계사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인생을 설계할 줄 아는 철학을 가지고 자녀에게, 제자에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건물이 설계대로 지어지는 것처럼 인격 형성도 교육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좌우. 두 번째, 교사는 정원사입니다. 우리가 정원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원수는 정원사의 손에 가위에 따라서 모양과 형태가 달라집니다. 정원사의 생각에 따라서 나무의 형태가 모양이 완전히 달라져요. 정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 교사는 화가입니다. 그림은 화가의 손에 그리는 형태에 따라서 그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입히는 물감에 따라서 색상도 달라집니다. 최근에 삼성에서 정부에다가 이 그림을 많이 정렬을 했습니다. 기정을 했습니다. 그 그림들 보니까 뭐 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비싼 것은 몇십억 하더만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도 몇 천억을 합니다. 그림 하나에 2,600억짜리가 있어요. 그림 하나가. 화가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사는 요리사이다. 요리사의 손에 양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달라집니다. 매울 수도 있고 짜울 수도 있고 얼큰할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고, 그래서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맛있게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 따라? 요리사의 손에 따라.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설계사, 정원사, 그리고 화가, 그리고 요리사임을 기억하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며 위대한 인물들을 잘 키워내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전심전력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때 하나님의 일꾼을 기둥같이 쓰이는 거예요. 성전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보아스와
야기인과 같은 기도, 이런 인물들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교회에 배출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은 대로 본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